자, 오늘은 구약 성경 291페이지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1페이지 신명기 1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참 독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예요. 도피성. 이 도피성은 6군데의 도피성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3군데를 말씀을 하시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에도 땅을 배분받았고 또 요단강 서편에도 땅을 배분받았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계획하셨던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요단강 동편에는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목축을 위해서 땅을 요구하게 되고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도 살고 서쪽에도 살고 이렇게 됐어요. 물론 서쪽이 거의 대부분의 그 지파들이 서쪽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동편의 3개의 성읍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3개의 성읍을 마련을 해서 그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곳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안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예요. 왜 정해주셨는가? 살인자들에게 그들이 살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읍을 지정을 하셨는데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해서 구별해라.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서편에 새 성읍을 구별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새 성읍에는 반드시 길을 닦아야 됩니다. 길을 닦아서 이 새 성읍을 두신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 곳에서 어디든지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 그렇게 3곳을 정했고요. 또 그리로 가는 길을 아주 잘 만들어서 누구든지 어려움 없이 그 성읍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성읍에 가는 길이 예를 들어서 도피성을 마련을 해놨는데 가는 길이 험하다든지 가기가 어렵다든지 그럼 거기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손쉽게 그리로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지금 중동의 문화가 어떠냐 하면 지금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가문에 수치를 주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수치를 갚아야 됩니다. 만약 그 수치를 갚지 못하면 그 가문이 아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가문이 인정 자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뭐 명예살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이슬람교를 믿다가 이슬람교에서 뭐 다른 개종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요, 그 식구가 가서 죽여버려요. 그걸 또 안 죽이면은 그게 또 그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죽였는지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면 늘 범인을 알 수 없음. 그러면서 종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문화인데, 율법에서도 누구의 생명을 누가 죽인 자는 반드시 자기의 생명으로 그 죄를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 예에도 나와 있듯이 고의로 살인한 경우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 쉽게 말해서 과실치사 뭐 이런 경우죠. 뭐 지금도요, 골프장 주변에 살다가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 공을 친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죠. 골프를 친 거예요. 골프를 쳤는데 그 공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머리에 맞아서 죽은 거. 이런 경우가 이제 과실치사죠. 신명기에는 옛날에 이제 도끼를 들고 산에 나무를 베러 갔는데 도끼를 휘두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도끼 자루에서 날이 빠져가지고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옆 사람을 치게 되고 그 옆 사람이 죽었던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일단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면 도피성에 도착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여기에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을 관리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그 상황을 들어보고 이 사람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도피성 안으로 그 사람을 이제 피하게 해요. 그리고 문을 땅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누가 와도 그 도피성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뭐 왕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피해온 사람들의 사정을 잘 듣습니다. 듣고 그것을 조사를 해봐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가 아니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도피성으로 피해왔다 해도 거기서 벌을 받습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대신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또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하고, 언제까지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새롭게 대제사장이 이제 그 아들에게 물려지죠. 그러면 그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갈 수 있었죠. 도피성에 이렇게 피해 있다가 나온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아주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왜 이런 도피성 제도, 독특한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런 죄인이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죄인이 살 길이 어디냐?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살면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그 죄를 갚고 속하려 애를 써도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그 판단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런 죄에 빠져서 벌 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치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을 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도피처를 마련을 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도피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분명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인 것이죠. 근데 아까 도피성의 규례 중에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거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죠. 만약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반드시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 영적으로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품을 떠난다면 우리의 구원이 계속 보장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구원의 도피성만이 사망으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안전과 해방과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아직 도피성은 마련되지 않았어요.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에 가나안 땅을 상중하, 북쪽, 중간, 남쪽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성읍을 3개 만들고 누구든지 고의로 살인한 자 혹은 또 직접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일단은 거기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성경은 정말 위대한 책이고 독특한 책이다. 성경만큼 우리 인간의 본성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책도 없고요. 또 성경만큼 우리 인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책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이 66권이 바로 우리 구원을 결정짓는 완전한 해결책이다. 이 성경 외에는 아무 다른 것이 더해질 필요가 없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가 믿는 성경의 가치죠. 우리는 성경만이 우리 구원을 규정하고 구원에 대한 해결책이다.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사랑하고 이렇게 날마다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